오늘 본문에 이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하다. 원래 이 말의 본 뜻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자랑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자천하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서를 너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자천은 마치 오늘날의 우리 이력서와 같은 자기소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서 추천서를 보내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사실은 당시에 이 recommendation letter를 써주는 일이 사회에서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로마서 16장과 16장 1절 2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 추천서를 썼어요.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서 그분을 보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른 곳으로 사역지로 보낼 때, 파송할 때 바울이 직접 추천서를 써 보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공동체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나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람들이 어떤 리더들이나 하면은 순회 교사들,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그러면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교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나는 사실 누구누구고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근데 막상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일들이 생겼나 하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겠다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파송을 받으셨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셨나요? 혹시 추천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그런 이슈가 부딪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거기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성장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바울은 거기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하고 또 바뀌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당시에 유력한 리더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 사도,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의 언변에 능한 아볼로. 그래서 그 안에 파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유력한 지도자의 이름은 다 뺏겼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한파가 또 생겼어요. 이게 고린도가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럼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었나? 바울은 누가 추천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거야?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하랴? 자천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처럼 이제 다른 데 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너에게 보낼 이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받아오는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여기 있지 않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혜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런 말씀하셨죠. 맞죠? 아무리 좋은 추천서를 내드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 높이 평가를 해주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어떤 열매가, 어떤 실제적인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자체가 곧 바울의 추천서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저 나의 추천서뿐만이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추천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추천서가 일반적으로 당시에 쓰여진, 또 오늘날에도 쓰여지는 이 추천서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어디에 쓰여졌나 살펴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일반 추천서는 종이나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냐. 또 그때 파피루스에다가 썼죠. 그런데 이 추천서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인데, 우리의 편지인데 이 추천서는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판에 보통 사람이 쓰는 것 같은 먹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긴, 즉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 추천서, 이것은 사람이 붓으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종이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긴 추천서가 아니냐. 자, 그럼 이것은 누가 읽습니까? 일반적인 추천서는 그것을 받아본 수신자, 또 그 수신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읽겠죠. 그러나 우리의 편지인 너희, 우리의 추천서와 같은, 우리를 추천하는 편지와 같은 너희들, 이 추천서는 뭇 사람이 읽는다. 여기 보면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즉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보다 더 강하고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들은 어쩌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문서 전도나 방송 선교보다도 더 훨씬 더 감동력이 있는 전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새로운 예술 형태가 행동 예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The art of performance. 전까지만 해도 글이나 음악이나 그림, 영상물들을 통해서만 표현되어 왔던 그런 예술이 이제는 예술가 자신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예술. 제가 한국에 한번 방문했다가 조그만 그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이만한 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려져 있는데 까만 그 먹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나 했더니 이 페인트를 갖다가 놓고 종이를 쫙 길게 잘라 놓고는 그 페인트를 붓고 나서 그 위에서 이 예술가 미술가가 몸부림을 치면서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페인트 칠한 이게 작품이 됐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술가 자신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행동 예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행동 전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먹으로 쓴 추천서보다도 더 강한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편지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항상 나타나게 되고 무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요즘 미디어의 화려한 조명 아래 또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는 참으로 놀라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언론의 조작이 판을 치고 있고 그저 실수 없이 돌아가는 이 가벼운 값싼 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삶으로 체험되어져서 그것을 나누는 글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바로 그런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뇌하면서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은 글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신뇌하 집사님, 지금 만 72세신데 지난 8개월 동안 루 게릭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 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다 굳어져 가는 병입니다. 벌써 이 말소리가 알아듣기가 힘들게 이제 굳어져 있습니다. 행동은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신뇌하 집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에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셨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일찍이 유학 와서 참으로 그 피아노를 계속 하신 중에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머리도 아주 비상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분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항상 차 있었습니다. 본인의 글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았고, 표정은 항상 불만에 차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써보낸 편지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필그림 교회 12여 년을 다니다가 작년 말에 루 게릭 병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되어 진작부터 말을 못하고 지금은 4발 지팡이에 의지하여 몇 발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경 듣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루에 거의 10개쯤 듣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절하게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꼭 가야 할 곳인데, 그러면서 성도로서 저의 삶이 사실은 전혀 성도답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었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허비한 시간들, 친구들과 골프 한 번, 회식 한 번 덜 했으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한 달씩 먹을 수 있었는데, 명품 고급차 대신에 대저택 대신에 수수한 차, 나살기에 적합한 집에 산다면 절약한 돈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랴부랴 매달려서 용서를 구한즉 보혈로 변화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전도 못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전도 안 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전날의 나쁜 습관들 거의 다 없애고 제가 생각해도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전도 못한 것이 너무 걸립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서 저는 이미 늦었고 전도할 길이 없다 포기했다가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인도라고 하고, 사실 전도는 교회로 인도된 분들에게 확실히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어 이 글을 씁니다. 이런 글은 사실 쓰기에 조심스럽고 그동안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들 또 악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공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시간을 많이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세상에 갑자기 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저도 만일 갑자기 사고나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생각만 해도 지금까지 전도하셨으면 계속해서 열과 성으로 계속하시되 그 일이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라면 그 자체가 천국행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면 즉시 시작하시되 꼭 구원의 감격으로 하세요. 만약 그런 감격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구하세요. 진정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기도하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 있으면 죽을 죄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범사에. 그런데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8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교회 안팎으로 수십 명의 고마운 분들과 심지어 아들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충만하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전에는 배고플 때면 식사 기도도 잊어버리곤 했는데 이제는 합니다. 됩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모든 걸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몸이 거북할 때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뢰는 것들이 대개 수분 내로 응답됩니다. 주님이 팔을 펴시사 도움을 주시려고 바라보심을 깨닫지 못하던 것, 이제 어둠의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기도도 순종도 그렇게 따르기 어렵던 말씀들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천국에 가실 조치는 확실히 하신 후에. 한 2달 전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몇 사람들과 갔어요. 들어가서 뵙고 얼마나 약해지셨는지 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손을 꼭 잡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 집사님과 지난 10여 년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항상 어두웠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눈초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일어나서 맞아주시고 이미 근육이 굳어져 가서 말소리를 잘 알아들 수 없는데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으셨는지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말에는 전과는 다른 내용들,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 회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를 나누면서 1부, 2부, 3부 마치 신내화 집사님이 지금 제 옆에 서서 같이 설교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이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보려고.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신 우리 신내화 집사님과 함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는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불의가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낙심과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에 처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어떤 편지를 읽어내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내화 집사님이 마지막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